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의 인구는 5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합치면 1000만인데 땅도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 아주 적은 땅인데 인구가 3억이나 되는 아랍 민족을 60배나 넘는 국토와 영토를 가진 아랍 3억 민족과 싸움에서는 언제나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길까? 깊은 연구에 들어갔더니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지혜로 싸웁니다. 그러나 아랍은 무기로 싸우고 힘으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정신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아랍은 의지로 고집으로 싸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스라엘 승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구나.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지고 그들은 싸워왔구나. 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지식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힘과 지혜 없는 물질과 지혜 없는 권력과 지식이 문제 중에 문제고 큰일 중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힘과 권력은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고통을 가하고 남을 살인하고 교만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 없는 지식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균형 감각이 없고 방향 조절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 있는 지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감성이 없습니다. 남이 울을 때 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지식은 감성 없는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 거기다가 공감 능력까지 없는 거예요. 남이 슬플 때 같이 맞장구 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옳은 일을 했을 때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지혜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IQ는 높고 머리는 좋은데 EQ는 감성이 없습니다.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SQ, 관계의식, 사회적인 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없고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고 정상배는 많은데 정치가가 없고 장사꾼은 많은데 기업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바른 정치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사정자 정치가 아니라 바를 정자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지식만 있는 목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목사가 지식만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영혼이 메마르고 정신이 피폐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선생들이, 교수들이 지혜 없는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목사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하고 학생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와 자유 포럼의 상임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들과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포럼 모임입니다. 나는 목사들에게 어떻게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가 있는가? 지식보다 자유가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학 교수들이 지식을 넘어서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학 교수들이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진리와 자유 포럼을 만든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와 보면 지혜 없는 장로, 지혜 없는 집사, 지혜 없는 권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고 내 이익만 챙기면 되고 내 영광과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지만 비전 없고요, 시대적인 책임감을 모르고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니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감동 감화가 없고 젖과 꿀이 없고 치유와 회복 능력이 없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는 지식인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신학 지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성경과 단절되어 있고 성령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의 문제는 복음적 신학이 아니라 이반제리칼 디알라지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신학 사상으로 철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막아버리고 마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우상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망하고요,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망하고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사람 간에, 부자 간에,
이 잘못된 우상의 물질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관계성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수전노요, 돈벌레요, 졸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세웠는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헌신도 기여도 희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삶은 믿음의 삶이요 지혜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제 외손녀 둘 있잖아요. 지원이와 혜원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줬습니다. 지원이는 지혜지자의 지원이, 근원원자의 원자, 지혜의 근원이 되어라. 혜원이는 해자, 슬기로울 해자, 지혜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진주요, 지혜가 모든 곳에 수단과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인류의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잔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지혜는 단편지기도 않고 천편일률적도 아닙니다. 지혜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전의 비유,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속의 은총을 느낍니까? 여러분,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성령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화스러워집니까?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넓은 들판에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 동네 한가운데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나 내 마음에 눈에 띄는 거예요. 얼마나 정다운지 몰라요. 농촌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은하고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쳐다보면 평화롭고 정답고 왠지 은혜가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일찌감치 동네마다 마을마다 세우는 개척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영적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끌어올려 40일간 기도시키를 지키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게 그리스도의 최대의 사명이고 최대의 축복이에요.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음으로 짓지 아니하여 지혜를 동원하고 열정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지 아니합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데스토리,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스토리 파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잘 가꾸고 성전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요 성전 청소하는 것 축복입니다. 성전 미화에 힘쓰는 거 은혜예요. 운전봉사, 성전봉사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돈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게 귀한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우리 이한나 전도사 봉사지만 돈 받지 말아라. 너 신랑이 돈 벌지 않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이걸 알고 이걸 아는 사람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일과 삶의 평안과 삶의 축복은 언제나 정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섬기면 평화가 찾아오고 생의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수저로 잘 성장시키면 우리의 경제 성장과 삶의 성장은 언제나 정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훼손되든지 무너지든지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해버리고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고 파괴한 나라보다 잘된 나라가 있나 한번 이 세상에 찾아보세요. 북한 평양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습니까? 다 때려부시고 김일성 궁전 우상 숭배터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오늘날의 북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완전 망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의 천년 로마 정교회가 무너지고 공산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 소련은 이미 망해버렸고 지금 그 넓은 땅과 지하자원이 세계 최고 많은 러시아도 지금 못 사는 나라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 파괴, 십자가 철폐, 선교사를 쫓아내는 것, 전 세계 지금 중국 사람들을 다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기 집단입니다. 전 세계 선고자작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이용하여 교회 핍박하고 코로나를 이용하여 교회 봉사하고
코로나를 위해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정부,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성장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은 복음의 기적과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복음의 기적은 언제나 같이 갔다는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의 기적과 그 나라의 경제부의 기적은 같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줄고 믿음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도 하향 곡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복음 정신과 시대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내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비전을 품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삶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과 정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평강의 축복과 감사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믿음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믿음이 게으러지면 게으러질수록 우리 삶은 곤두박질 당하고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를 잘 드려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주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라. 우리는 주의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저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세상 나가서 뭘 하겠다, 그렇게 주의를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려라. 세 번째는 교회에 온전히 순종하라. 세상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맨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말씀 신앙이 성전인 거예요. 또 들어가면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생활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앞 분향단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전신앙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만 해도 새벽 기도를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최고 꼭대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순수하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회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론의 쌍난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순수한 만나를 담은 금같은 순수한 보배로운 믿음, 목회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이 있을 때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성령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고,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적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전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물적 차원의 사람이에요. 요즘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적 본능으로 되돌리는 교육을 요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들이 벌이는 학생 인권 조례는 본능 충족 교육에 입각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성개방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고 퀴어 축제를 벌이고 난리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말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고, 남자가 여자라고 선포하는 순간 군대 안 가도 되고, 남자가 여자로 말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남녀 혼탁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래도 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보수 가치가 있는데 다 전교조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쾌락하며 살아라, 인간 편하고 좋은 대로 살아라, 본능적 추구, 교육, 이제는 남자 여자 같이 그냥 벗고 걸어가는 세상이 올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교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교조 교육감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보다도 교육감 선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성을 따라가면 인간인 것입니다. 이성을 따라 살면 합리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은 되지만 감성적 인간과 영적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을 따라 살아가면요, 법치적인 사람은 되지만, 함정은 사람은 되지만, 평화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헌신의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비전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성령이 있을 때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은요, 성결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영적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 자기 사랑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적 잣대를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심판받는 자라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재판하는 빌라도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예수님은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그러나 그 물질과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지혜를 잃어버릴 때, 자유와 진리를 잃어버릴 때에 다 잘못된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파괴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시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망하는 날이 올 것이고 심판날 받을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생명도 축복도 평강도 은혜도 주신다는 귀한 사명감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고 이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